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꿈들을 꾸셨는가요? 또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가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거나 결단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계획도 세우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삶을 조정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비전에 하나님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이제 소명인 것이죠. 저희 유나이티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깨끗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부흥의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예수 재림 직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선두제자로 세우는 것이 저희 유나이티드 교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교회에 하나님이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8월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2013년까지는 이제 이 경작하는 해였습니다. 경작. 농부가 봄에 땅에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기 전에 논이나 밭을 경작해야 되죠. 경작하는 돌을 거르고 거친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죽어있는 땅을 살아있는 땅으로 회복하고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2014년 작년 한 해 동안은 곱게 경작되어진 땅에 하나님께서 심는 비전을 심고 말씀을 심고 그 심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15년에는 이제 심겨진 그 씨앗들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돌보고 또 섬기는 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어주신 비전과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유나이티드 교회의 표어는 인내하며 충성하자라는 표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하며 충성하자. 그런 의미죠. 그런 표어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결실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쌀 밑자, 저번에 엊그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쌀 밑자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밭전자가 네모에다가 입구제에다가 십자가 그으면은 밭정이 되잖아요. 밭. 근데 이제 테두리는 없애고 십자가 밭전에다가 88자를 두 번 그으면은 쌀미가 되거든요. 이것은 농부가 씨를 심고 경작하고 씨를 심고 그리고 모내기를 하고 김 매고 벼를 베고 탈곡 도정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이제 자세하게 쪼개봤을 때 88번에 88번의 손길이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성격이 필요하고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돌보고 지키고 인내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따라줘야 될 부분이 하나는 충성이고 또 하나는 인내라고 하겠습니다. 충성 없이 믿음이 없습니다. 인내 없는 믿음도 없고요. 충성과 인내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주로 충성한가 충성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해보고요. 인내한가 인내하지 않는가를 테스트를 해봐요. 또는 우리에게 충성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추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빚으시고 다루시기도 합니다. 이건 충성과 인내 부분은요, 신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나 사회나 국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충성과 인내하는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기업에서 기업체 회장들, 대표들이, 리더들이 우리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직원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 할까요? 실력이 굉장히 특출하게 좋은데 성실하진 않아요. 충성하지도 않고 인내심이 없어요. 근데 실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충성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업체 사장이라면 어떤 분을 채용하겠습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실력이 특출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는 사람. 어젠가 제가 경제신문을 봤었는데요. 경제신문에서 어느 그룹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그룹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군복무를 마치고 그 그룹에 입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학을 나왔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생산직으로 많이 기술직으로 이렇게 빠졌겠죠. 근데 그 중에서 6명에게 마이스터란 직함을 줬어요. 마이스터. 마이스터가 영어로 기술자, 전문인, 더 쉽게 표현하면 달인.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 기업에서 주는 이 직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고를 나와서 군복무 마치고 이렇게 생산직으로 기술직으로 들어가 취업했을 때 밖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공돌이라고 불렀죠. 공돌이. 사내에서는 갑이 아닌 을로 오랫동안 살아왔죠.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직원들이 겪었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조조정이 있었었고 또 회사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이 있었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들은 마이스터란 직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접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기계 조립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장비 조작 부분에서 마이스터란 직함을 얻었죠. 2,400명 생산직 직원, 그 기업에서 2,400명 생산직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명만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5가지 비결을 그 신문에 적어놨더라고요. 5가지 비결. 조금 이따 잠깐 나누겠는데요. 근데 결국은 5가지인데요. 크게 2가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충성이고 또 하나는 인내. 충성하고 인내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은 충성과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란 성경에서 이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글에서 믿음, 충성 이렇게 하지만 헬라어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박국 2장 4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믿음. 또 우리 민수기 12장 7절에 있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민수기 12장 7절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우리는 근데 번역할 때 한 곳에서는 충성이고 한 곳에는 믿음이라고만 번역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한 단어에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입은 남기고 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입은 남기고 왔을 때 이제 주인이 칭찬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에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이 피스토스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는 자를 이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충성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01편 6절을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 다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믿는 자, 충성된 자, 믿는 자를 찾고 계세요. 충성된 자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역시 여기도 피스토스란 믿음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전도자들에게 구할 것은, 전도자들에게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는 성품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겠을 것을 결단합니다. 충성하도록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9가지 열매 중에 한 부분도 충성이라는 게 들어가요. 충성.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faith, 믿음이죠. faithfulness, 믿음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죠. 충성된 자에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충성된 자에게 이제 직분을 맡기는 것이죠. 또 믿음에 있어서 또 한 중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인내. 충성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빠질 수 없죠. 인내 없는 충성은 없을 거예요. 인내 없는 믿음도 없듯이 인내 없는 충성도 없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된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2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인내를 온전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내가. 여러분, 인내심 없는 사람이 끝까지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급하거나 마음이 막 분주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텐데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인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1절 12절 제가 읽을 텐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받는 자는 이름표를 받는 자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적그리스도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견디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처음에 봤던 건데 또 합독해보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믿음을 복되도다 해요.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도다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놓고 말씀을 뽑는 것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한테는 인내라는 것이 왔어요. 지금까지 인내인데 또 인내해야 되냐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내한 자를 복되도다 해요. 인내한 자를 복되도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섭적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여러분 믿음은 인내와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생산직에서 근무하면서 달인의 경지에 오른 이제 사람들의 6사람의 특징을 신문에서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다는 이 장인 정신. 둘째는 팀을 살리는 소통. 팀과 멤버들과 이제 교제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항상 메모하고 그 메모를 다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자, 네 번째는 나보다, 내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충성심. 그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열정. 인내와 충성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TV는 없습니다만은 유튜브로 생활의 달인이라는 것을 자주 봐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각 부분에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PD들이 쫓아가서 취재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참으로 많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교훈들이 많죠. 요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기 분야에 뭐 금을 세공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각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최고의 탑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가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는 충성하는 것, 하나는 인내하는 것. 여러분,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근데 충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우리는 작은 일의 소홀이에요. 집에서 얘기하면 작은 일이 뭘까요? 집안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방 정리정돈하는 것. 저희 자랄 때하고 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랄 때하고 좀 다른, 굉장히 차이점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 청소. 저희 자랄 때는 당연히 집안일을 돌보았어요. 요즘 자녀들은 잘 안 그래요. 자기 방도 잘 정리정돈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 원하시면은 집안일부터 하셔야 돼요. 정리정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충성심과 인내심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에 가면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도 얘기하고 있죠.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고. 그 누가복음 19장 12절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 어떤 한 이제 귀인이 먼 곳에 가면서 10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돈을 나눠주죠. 갔다 와서 계수합니다. 한 종은 다 각각 하나를 받았지만 한 종은 10개의 임을 남겨가지고 왔고, 또 한 종은 이제 5개 임을 남겨가지고 왔고, 또 한 종은 하나 본전치기해서 왔습니다. 자, 근데 주인이 5개와 10개를 임을 남긴 종에게 얘기하죠.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 사소한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거기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몸에 배워야 돼요. 몸에. 교회에서도 작은 일, 사소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휴지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의자가 틀어졌다든지 정리정돈이 눈에 잘 이제 봤을 때 안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역하기 전 그 과정은 어떻게 됐다는 게 없어요. 33세에 이제 사역이 시작됐다 하고, 뭐 30세 시작됐다 하는데, 여러분 30년 동안, 혹은 3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하며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로 살았어요, 목수로. 목수 일을 충성스럽게 잘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왜 그 부분을 알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란 얘기예요? 목수란 얘기겠어요, 목수. 목수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확 바꾸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목수로 30년 이상은, 30년은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충성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바꾼 거죠. 구약에 나오는 꿈쟁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근무할 때 충성했습니다.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서 충성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굽의 총리를 시킨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현재 내가 해야 할 직분, 학생이면 공부하는 것, 또 포함되겠죠. 현재, 이제 달인에 나온 사람들 주로 얘기입니다. 달인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화려한 순간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화려한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과거에 하루하루 삶에 충성했던 결과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그냥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했던 결과로 지금의 화려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는, 현재는, 이 현재라는 것은요, 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요,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점을 경영한다고 했었을 때 음식점에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주문받아서 줄 텐데 하루에 100명의 고객이 온다면 몇 명 고객에게 맛있게 하겠습니까? 몇 명 고객에게 맛있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명? 100명이죠. 그럼 100명 고객을 다 맞추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정성 들여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이 사람 얼굴이 좀 나하고 판이 다르니까 대충 해주고, 저 사람은 성격이 고약하게 생긴 것 같으니까 좀 비린 것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충성을 다해야 되죠. 충성을요. 여러분,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추구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부분이 충성이면서 인내죠. 계시록에는 충성 예수, 충성된 예수 이렇게 나오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인에 오른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 곳에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얻어진 거예요.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50년, 60년. 기본이 25년, 30년이 대부분 기본이에요. 긴 세월을 투자한 것이죠. 그들은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실패와 실수를 더 많이 했어요. 성공한 사람 특징은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어떠한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하고 수도 없는 실수도 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빌 포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빌 포터. 미국에 이제 사는 분인데, 혹시 이제, 동영상으로나 혹은 영화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귀한 예 같아요. 이분은 태어났을 때 의사의 좀 소홀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참 그러니까 한순간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않으면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가 봐요. 이분이 뇌성마비가 걸렸어요. 태어날 때. 고칠 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라다 보니까 평생을 구장하게 살고 오른손은 펴지는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오므려지고 있었고 자유롭게 쓰지 못하죠.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참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뇌성마비가 너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 돌파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평생 어눌한 말씀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요. 이렇게요. 평생을. 그리고 항상 구부정하게 걸었고 한쪽 손을 쓰지 못하고 한 손 왼손이 있는데 이것마저 자유롭지 못해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죠. 간신히. 그 전에 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들에게 용기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요. 용기와 믿음을 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인내심 길러주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에 전선을 뛰어듭니다. 많은 곳에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이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고용을 못해. 딱 봐도 너무 이상하게 생겼고 붉고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몇 번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포기 못하게 격려합니다.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미래는 지금 현재 너에게 달려있다.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가가지고 너의 취업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도전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침내 그 방문 판매하는 왓킨슨 회사에 도전을 합니다. 처음에 거절해요. 그 회사에서. 거절해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영화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가 죽어서 나오니까 밖에서 엄마가 있다가 다시 도전하라고 그래요.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안 가는 가장 힘든 곳에 저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 저를 보내달라고. 그 동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말 감동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쪽에 왼쪽에 시작 저기가 있네요.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Whole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m Gary guy.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patience란 단어죠. 인내. persistence.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Now, just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ome? Huh? Couldn't remember our number. Really?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요.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uck,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아멘.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분은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었죠. 이겨냈습니다. 극복해냈어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믿음으로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으로 정말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자세인데 나는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편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편하게 세상을 사는데 성공했어요. 여러분의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장애와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인내해서 그래서 극복한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지, 고생 덜하지, 이런 사탄이 심어놓은 그 못된 생각들이 간혹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세요. 더 많은 충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2015년이 이제 새롭게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몸이 배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겁니다. 실수를 몇 번 하든 실패를 몇 번 하든지 관계없죠. 중요한 것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모든 생물, 특히 이제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유아기를 보내고 또 부모의 품에 있게 한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가장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양육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단념하지만 않는다면, 어제까지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또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가는 것이죠. 또 나가는 것이죠. 100배의 열매는 충성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와 똑같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그래서 길가밭에 심겨진 씨앗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 버렸고,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는 싹이 나왔지만은 흙이 얇아가지고 햇빛이 오자 타서 죽었고, 시험이나 환난 올 때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 얘기하겠죠.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랐지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또 유혹,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얘기하겠죠. 마지막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해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우리 15절, 8장 15절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충성하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성공이 따르는 것이죠. 2015년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인내하고 충성하는 해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께 맞추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주께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결단의 기도